말씀은 에스겔 8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8장 1절입니다.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4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7장까지에서는 극히 악한 이방에게 예루살렘을 붙여서 이스라엘을 붙여서 교만을 그치게 하고 여호와를 알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8장 내용서부터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이상으로 보여주시는 내용이 9장까지 나왔습니다. 8장에 보면 에스겔에게 장로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거죠. 에스겔과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있는데 거기는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이 없으니까 장로들이 지금 에스겔 앞에 이렇게 딱 모여 있는 거죠. 모여가지고 에스겔이 계속 그렇게 예언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망한다.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때까지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망한다 이렇게 선포를 했지만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그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장로들은 그런 말을 역시 듣기가 좋지가 않죠. 왜 그런가 하면 포로로 잡혀왔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빨리 회복이 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에스겔이 전해주는 내용은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못 돌아가는 게 아니야. 예루살렘이 이제 망할 거야. 돌아갈 곳이 없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장로들이 에스겔에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장로들이 에스겔의 그 말씀을 딱 이렇게 듣기 위해서 또는 질문하기 위해서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이 왜 그렇게 섭리하시느냐? 이런 것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겠죠. 모여들었는데 에스겔이 그 장로들과 함께 딱 있는데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상이 나타났는데 3절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을 잡고 에스겔의 머리털을 잡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갔다. 이상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장로들과 같이 있을 때. 그런데 여기에서 손을 잡고 끌고 가시면은 좋지 않아요? 머리털을 잡고 끌고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다. 하나님이 지금 편안하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머리털을 딱 끌고 와가지고 너 와서 이거 좀 봐.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선 장로들에게 전해주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고 계신지 너 똑똑히 와서 보고 그리고 장로들에게 전해줘라 하는 내용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보면은 그것을 갖다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나중에 거의 나올 겁니다. 장로들에게 그걸 전해주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우선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예루살렘의 북향한 문, 예루살렘의 북향한 문으로 끌고 가시는데 바로 성전으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성전으로 끌고 가시는데 거기에는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의 자리.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는 것이 우상의 자리로 딱 끌고 가시는 거죠. 끌고 가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보고 보여주시는 거죠. 5절로 넘어갑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하나님 그 성전의 북편 쪽에 투기의 우상,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그 우상이 딱 세워져 있습니다. 6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이 이스라엘이 행하는 악을 봐라. 내가 같이 그들과 있을 수 없게 한다. 그들이 아주 사악한 그런 행위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더 큰 일을 내가 보여줄게. 더 가증한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게. 이렇게 하시면서 7절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뜰에 성전 뜰로 들어가시는데 이끌고 들어가시는데 구멍이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이 담을 헐어버려라.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거기에 보니까 담을 헐고 그 은밀한 그 행하는 그곳을 가서 보니까 완전히 우상이 벽 사면에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장로 70인 그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지도자들이 거기서 다 가증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 사반의 아들 야사냐 아주 장로들 중에 유력한 자겠죠. 장로들의 지도급이겠죠. 그래서 이 사반의 아들, 그 당시 사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시야 왕 때 서기관이었거든요. 왕을 가까이 모시다. 그러니까 아주 유력한 그 사반의 아들이 거기서 아주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딱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안에 들어가서 벽을 헐고 보니까 은밀한 가운데 모든 사악한 짓은 다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겉으로는 거룩한데 안에 들어가서 보면 온갖 더러운 일은 다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죠. 지금도 아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뻔하죠. 아마 이런 것들이 지금 곳곳에 있을 거예요. 우리 지금에도. 하나님이 딱 보여주신 거죠. 아무도 볼 수 없는 걸 에스겔을 딱 끌고 들어와서 에스겔에게 너 이거 봐. 내가 예루살렘을 내가 멸망시켜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근데 이런 것을 모르니까 다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하는 거 그거 부당하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이제 항의하는 거고겠죠. 12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 이 땅을 버리셨다. 자기들이 그렇게 가증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고 계신데 그들은 거꾸로 말하는 거죠. 야,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냐. 왜 우리가 바벨론에게 우리가 이렇게 수모를 당해야 되느냐. 왜 포로로 잡혀가야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 대한 죄악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자기들의 가증스러운 일은 그건 당연히 그거 해야 될 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심성이 사실 다 이렇죠. 자기중심적이죠. 하나님 앞에 아무도 사실 온전하게 설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다 자기 자신들이 합리화죠. 누구나 다 자기가 옳다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그것을 알지 못하죠. 성경에서는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지 못한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경건한 그런 모습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데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만 말하죠. 항상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가증한 일도 다 합리화시키죠. 그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끝날 때까지 그럴 겁니다.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자기는 항상 옳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렇게 가증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자기 편이 아니라고 불평불만하는 거죠. 13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다. 에스겔에게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더 큰 가증한 일을 보여줄게. 이것도 말씀하십니다. 1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셔가지고 성전으로 점점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다 가셔가지고 겉에서부터 점점 안으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인도해 가시면서 봐. 이 겉모습을 봐라. 가증스럽지? 조금 더 들어가 보자. 더 가증스럽지? 더 들어가 보자. 더 가증스럽지?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깊은 곳에는 가장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는 신중의 깊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드러내시는 거죠. 겉으로 봐서는 거룩해 보이죠, 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가증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가봤더니 더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 단무스는 바로 우상, 바벨론의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풍요롭게 해준다고 믿는 신입니다. 여인들이 아주 풍요롭게 되기 위해서 막 이 신을 섬기고 막 애국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곳에서 이 단무스를 섬기면서 여자들이 애곡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더 들어가 보자. 해가지고 16절로 가죠.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드디어 안뜰까지 들어왔어요. 바깥뜰에서부터. 밖에서부터 시작해서 바깥뜰로 해서 안뜰까지 지금 들어오죠.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낫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여호와의 안뜰에 들어가면 좀 더 경건해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더 경건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된 것이 점점 가까이 갈수록 더 사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더라. 17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간행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부었느니라. 여기 나뭇가지를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 하는 것은 코는 우리가 호흡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호흡하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을 갖다가 완전 하나님이 그 주시는 생명 그 호흡하라고 주신 그 코를 갖다가 완전히 더럽히는 거죠. 그 생명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생명을 갖다가 아주 더럽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주 멸시하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18절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를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 것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연약해서 죄악 가운데 이렇게 또 빠졌습니다. 제발 하나님 권능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긍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것은 긍휼을 베푸실 수가 없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가 죄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긍휼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멸시하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분하겠어요. 바로 그런 지경에 이스라엘이 있는 모습을 에스겔의 머리를 붙잡고 가가지고 봐라 이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9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이걸 그대로 두겠느냐 해서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긍휼을 베풀지 않고 분노로 갚으시겠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이상이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각 사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봤지 내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 다 짓밟아서 멸망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에스겔에게 이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를 관할하는 천사들 다 나와라 이거죠. 그런데 나올 때 뭘 갖고 나오냐면 사육하는 기계를 갖고 나와라. 2절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북향한 윗문길 이게 이제 바벨론이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쳐내려오는 것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지금 나타내는 말씀이죠.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사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하나님의 명을 듣고선 딱 이제 준비를 딱 마치고 그리고선 딱 서 있는 거죠. 3절입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에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푸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여기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사륙하는 기계를 갖고 나오는 관할하는 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배옷 입은 자에게, 하얀 배옷 입은 자에게, 그런 거죠. 가는 배옷 입은 자에게 너 표시할 사람들이 있어. 그 표시할 백성들이 누군가면 이 가증한 일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 그걸 막지는 못해도 그것을 어떻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마에는 표시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도 이마에 표한 사람들은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입 맞은 사람들을 해하지 말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딱 멸할 자와 지키실 자를 정하시는 거예요. 딱딱. 근데 그 지킬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죠. 그 긍휼을 입은 자들은 죄악 가운데 같이 살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하는 자들. 그렇죠? 그것이 죄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죄악을 행하면서도 가증스럽게 하나님을 팔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갖다가 더 도와주기를 바라고 이런 사람들은 가차없이 다 짓내려버리라는 말씀이죠. 그래가지고 시작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성소에부터 시작해라. 왜? 그 성소에서 가장 가증스러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 말이죠. 성소. 늙은 자부터 시작해라. 늙은 자. 장로들입니다. 지도자들. 그러면서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 서치더라.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바로 성전에서부터. 성소에서부터. 장로 지도자들서부터. 그러면서 8절입니다.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은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여 하시나이까. 이걸 보면은 입 맞은 자들이 이마에 표한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적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 진멸하게 생겼어요. 다 거의가 다 진멸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걸 보면서 너무나 애가 타는 거죠. 왜? 자기 민족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다 진멸시킨다고 이렇게 지금 하시니까 남은 자들이 없을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9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신데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안 도와줘. 하나님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아주 이렇게 힘들게 살아. 매일 그런 말만 하는 거죠.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면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완전히 하나님을 갖다가 비웃는 그들, 하나님께서 살펴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갚으신다고 하시죠. 11절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려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다. 딱 그러고 나니까 지금 다 표하고 왔습니다.
하고 딱 먹그릇을 찬 사람이 죽게 준행을 하죠.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런 지금 계속 지금 이상을 보여준 거예요.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을 갖다가 멸하시는 이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10장 1절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보호자 형상 같더라. 하나님의 보호자 형상이 다시 나타나죠. 2절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구름 및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죠. 그 하나님이 또 명하신 거예요. 야, 숯불을 너 손에 가득 들어다가 예루살렘에 다 엎어버려라. 다 불질러 버리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숯불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도구를 상징합니다. 계속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 이런 성경에 이제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그 머리에 쌓는 거죠. 그 숯불을 쌓는다.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다. 이런 말씀인 바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주 진노가 강하게 나타날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가지고 와서 성읍 위에 흩어라, 뿌려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목전에 숯불을 가지러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3절입니다.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섰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그리고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떠날 준비를 하십니다. 성전을 떠날 준비를 딱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면서 거기에는 숯불이 확 뿌려지겠죠. 6절 하나님의 가는 베옷 입은 자들에게 명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한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하여 가는 베옷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숯불을 받아오라 하니까 또 그룹들은 숯불을 갖다가 딱 건네주죠. 그래서 그 숯불을 딱 받아가지고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9절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한결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되 돌이키지 않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행하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이제 맨 처음 에스겔이 부름을 받을 때 나타났던 그런 그룹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그룹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 멋대로 행하는 그룹들이 아닙니다.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되 그 머리 향한 곳으로 행한다. 머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그룹들이 계속 행하고 있는 거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그리고 눈이 가득하고 손과 날개와 바퀴 그 둘 눈이 가득하고 온 세상을 다 감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쫙 흩어지지 않고 나가는 그런 그룹들의 모습을 갖다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다 감찰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모습이죠. 13절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칭하며 그룹들은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그런데 소얼굴을 말하는 겁니다. 에스겔 1장 10절에 보면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 그룹이 또 나타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면서 딱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자, 15절.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여기 밝혀주잖아요. 처음에 보였던 그 생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갖다가 떠나게 딱 두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게 딱 두니까 그룹들이 거기에서 같이 하나님을 보좌하고 떠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떠나시는 그것을 보좌하면서. 16절. 그룹들이 행할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아주 일체가 된 거죠. 떠나지 아니한다. 모든 것이 완전히 하나로 통일된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입니다. 다 통일되어 가지고 전혀 다른 것이 없게 이렇게 나타나죠. 17절.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있으니더라. 이렇게 나중에 이런 모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온 천하 만물이 다 통일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들이 바라볼 수가 있죠. 완전히 통일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생물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바퀴 가운데 있더라. 그래서 전혀 따로따로 놀지 않고 함께 이렇게 가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리고 그룹들을 딱 타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문지방을 드디어 떠난 겁니다. 그룹들이 19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드디어 성전 문지방을 넘어서 동문까지 나온 거죠.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성전 문지방에서 성전 입구까지 나오는 모습을 딱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20절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안다. 이건 내가 전에도 내가 봤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그룹들이구나 하는 것을 에스겔이 알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그룹들 위에 탁 가시면서 드디어 성전을 떠나서 이제 요단 성전을 떠나서 동편까지 이렇게 동문까지 나온 그런 모습을 지금 계속 묘사를 해주죠.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더라. 그런데 거기에 사람의 손 형상이 있더라.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몸뚱이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행하더라. 하나님께서 순종해가지고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쫙 나가는 거예요. 곧게 일치하는 모습으로 앞으로 쫙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본 모습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보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떠나실 때가 되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쫙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후회가 없으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자, 11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때 주의 신이 나를 들어데리고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그 문에 25인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레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방백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베푸는 자니. 그러면서 떠나면서도 이렇게 딱 보니까 25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정말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25인이 있는데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에요. 방백들이에요. 그래서 25명은 이것도 상당히 그 어떤 상징성을 띠고 있죠. 이것도.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걸 갖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12지파에서 지도자들 2명, 그럼 24명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들의 총 지도자 1명.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보는 그런 뭐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온 것은 하여튼 지도자들이에요. 백성 지도자. 아주 백성들 중에서 탁월한 지도자들이겠죠. 그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들을 보았느냐? 이거 불의한 자들이고 악한 꾀를 베푸는 자들이야 이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감아가지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이건 3절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예레미야서와 관련이 있는 말 같아요. 예레미야가 29장에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전해주지 않습니까? 포로들에게 뭐라고 전해주냐면 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시킬 거고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를 맡길 거니까 올해 70년 동안 맡길 거니까 집을 건축해야 돼. 바벨론에서 그냥 떠돌이로 그렇게 지낼 수가 없어. 집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채소도 가꾸고 자녀들도 길러야 돼. 이렇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니까 막 반발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두실 일 없다. 2, 3년 만에 우리 다시 회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다. 이게 그 당시에 예레미야의 말을 대적하던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런 자들인 거죠. 그래서 집 건축할 때가 그거 우리 집 건축할 때가 아니야. 무슨 집 바벨론에 가서 집을 건축해. 이런 때가 아니라 이 성읍은 가마야, 가마. 이 성읍은 이 가마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것은 어떤 가마냐면 이들이 말하는 이 가마는 어떤 가마냐면 이건 튼튼해가지고 여기에서 고기가 보호가 되는 거야. 우리는 고기가 된다고 하나니. 그러니까 이 가마솥에 있는 고기는 이건 안전하게 이것은 고기로 이거 있는 거야. 이런 비유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가마 이건 예루살렘은 안 무너져.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가마에 있는 고기처럼 안전하게 보호가 될 수 있어. 고기가 바깥으로 나가 있으면 뭐 짐승이 와서 물어가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 예루살렘에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해.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떠나는 건데도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안전해. 예루살렘에만 있으면 돼. 네. 그래서 4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네. 야 그들을 쳐서 예언해라. 어떻게 예언하느냐? 바로 5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말하기를. 지금 이상 속에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또 에스겔이 예언하라는 명을 들었는데 여호와의 신이 에스겔에게 또 이상 속에서 임하는. 그래서 예언을 임해서 말을 하게 되는데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숙소가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사륙하여 그 시체로 거리에 채웠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사륙한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려니와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야, 너희들이 죽은 시체가 그 고기야. 보호가 되다니. 그 죽은 시체가 그 고기야. 이제 그 가마는 고기를 보호하는 가마가 아니라 고기를 갖다가 다 죽여버리는 가마가 되는 거죠. 8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붙여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국물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러냐면 야 가마솥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거기서 안전한 고기가 돼. 이렇게 말하니까 그 고기가 바로 시체야. 거기에 가마솥에 있는 고기는 다 시체야, 시체.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칼을 무서워해서 가마솥에 있는다고 그러지, 예루살렘에 있는다고 그러지, 그 가마솥은 예루살렘을 의미하거든. 예루살렘에 있는다고 그러지, 다 끌어낼 거야. 다 끌어내가지고 밖에서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다 죽을 자들이 남아있는 거고, 그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25인은 바깥으로 다 끌어내가지고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예루살렘 안에 있어. 다 끌어내서 너희를 갖다 국문하겠다. 그 일이 이루어지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1절,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않냐고. 이 성읍이 너희들을 보호해주는 가마야? 아니야. 가마가 안 돼. 너희는 그 가운데서 고기가 되지 아니하지라. 그 가운데서 너희는 보호받지 못해. 이런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국문하리. 다 끌어낼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너희들을 국문할 거야. 12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너희들 이방인들처럼 살고 무슨 나를 갖다가 경유한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래.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 이에 내가 예언할 때, 이런 예언의 말씀을 전하라 본 거 아닙니까? 지금 이상 속에서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딱 에스겔이 하니까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그 예언의 말씀을 딱 하고 듣는 순간 블라다가 죽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 딱 전하니까 앞에서 막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언을 딱 하는 순간 앞에서 막 사람이 죽어서 넘어지니까 에스겔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다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얼마나 에스겔이 놀랍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두려우면 큰 소리로 부르짖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자가 없겠구나 이렇게 증거를 하시면 다 멸절하려고 하십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자 안에는 다 시체로, 예루살렘 성 안에는 다 시체로 뒤덮이게 하시고 살아있는 자들은 밖에 끌고 나와가지고 다 죽이신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스겔이 간절하게 큰 소리로 부르짖으니까 14절서부터 여호와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 거민이 너의 형제 곧 너의 형제와 친속과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른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16절. 이거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이 막 부르짖으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을 다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하고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들어봐라.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너의 형제 곧 너의 형제 친속과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의 성 안에 딱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거야.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왜 그런 줄 알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이야.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았으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겠냐. 야 그런 자들 있고 우리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 잘 살자.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이러면서 형 포로로 잡혀가. 에스겔도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지 않습니까? 다 비웃고 있다. 재앙을 지금 당했다고 다 비웃고 있고, 자기네들은 재앙을 당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아주 교만하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방 가운데 쫓겨간 자, 지금 에스겔 다 쫓겨가 있잖아요. 바벨론에 쫓겨가 있잖아요. 그들을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성소가 되려고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다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시잖아요. 내가 오히려 그들을 내가 지키려고 그래.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전해준 말씀과 똑같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야긴과 함께 잡혀간 자들은 먹을 만한 무화과예요. 그런데 시드기야와 함께 예루살렘에 남아서 끝까지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자들은 그건 먹지 못할 무화과예요. 그런 것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잠깐 그들에게 이방에게 지금 잡혀가 있는 포로들 성수가 되게 할 거고 17절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그 포로들을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주고 이스라엘 땅을 내가 다시 줄 거다. 그 포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증한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리자.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그동안 잘못했던 거 다 뉘우치게 될 거야. 다 버릴 거야, 가증한 것. 19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된 마음을 줄 거야. 일치된 마음을 줄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치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고 몸에서 굳은 마음 막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마음 다 없애주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마음 그런 마음을 내가 다 줄 거다. 그리고 하나님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 하나님 말씀을 다 행하게 할 거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 이렇게 전해주라는 말이야. 그러면서 21절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지 않아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 바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오히려 다 멸하고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21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오히려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끝까지 남아서 예루살렘에 남아있어서 자기들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자들은 다 진노해서 진멸하신다고 하는 이런 말씀. 이게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고 에스겔 선지자도 그랬고 변함없는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계속 22절 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곁에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떠나가시는 거죠.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 붙어올라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드디어 성전을 나와가지고 어디까지 오셨냐면 이제 성읍 동편산 예루살렘을 완전히 떠나시는 거예요. 24절 주의 신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신의 이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보는 이상이 나를 떠나니라. 그리고선 에스겔을 다시 어디로 데리고 가셨어요? 다시 바벨론 포로 있는 장로들이 모여있는 그 집으로 에스겔의 집으로 데리고 가셨다. 이거 다 보여주시고서 25절 내가 사로잡힌 자들에게 장로들이죠. 지금 모여있는 장로들
사로잡힌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일로 고하니라. 그러니까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에스겔한테 그랬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당신이 전하는 말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에스겔의 장로들이 막 그렇게 질문도 하고 그랬겠죠. 근데 에스겔이 이걸 뭐라고 말을 해주겠어요? 하나님께서 너 이대로 전해. 하고서는 에스겔을 다 끌고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다 보여주신 다음에 봤지? 사륙하는 기계로 다 멸망하는 것 보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다 봐.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성소가 된다는 것을 보여줘. 다 봤지? 하나님의 영광 예루살렘 떠난다. 동편산까지 다 하는 거 보여주신 다음에 에스겔을 너 그대로 본 대로 전해. 딱 장로들 앞에 다시 데려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장로들에게 그대로 다 말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11장까지네요. 그래서 장로들이 그 말을 듣고 들었겠죠. 근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겠죠. 계속. 언제 믿어지겠어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륙당했을 때. 아, 하나님이 여호와시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택한 자들은 믿도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1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12장 내용서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며 살도록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상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죄악들을 낱낱이 보여주시고 성전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가시는, 성전을 떠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지켜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고 그대로 갚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불의의 길로 행하다가 수치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